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연이 없는 인생이기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스승께서 자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되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저는 이제 비서실에 꽤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은데 아주 그 어려운 순간에 그야말로 정말 들어오시면서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회의를 어떻게 끝내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계속 회의하면서 마음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걸 마치고 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면 사실 뭐 동의가 되기 쉽겠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에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쩜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분도, 그런 환경을 만난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앞으로 날벼락 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저는 이 말을 제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곤 합니다. 지금은 딱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지난 날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된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어려웠던 순간들,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되어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역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라고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저의 신앙으로 삼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는 한 권사님이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동네 정신과 의원들을 몇 군데를 막 돌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회를 가서 보니까 20대 꽃다운 아가씨를 침대에다가 사지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딸이 이제 중매로 누구를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남자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가니까 뭐 화들짝 놀랬지요. 그래서 파혼을 이제 알린 겁니다. 파혼을 통보받고 사랑한 딸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심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다 죽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을 겁니다. 곧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오늘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말대로 됐어요. 몇 날에 걸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동네 의원에서는 못 잡는 거더라고요. 병명이 뭐로 나왔냐면 뇌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세만 보고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밀하게 검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염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고 한 달 조금 더 돼서 이 딸이 퇴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파혼당했잖아요. 중매로 결혼하는 남자가 신앙이 없는 그 삼성중공업의 하청 업체에 있는 그 배를 만드는 그런 업체 근로자였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창원에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파혼을 당해서 결혼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매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해 겨울부터 이 조선업 경기가 그야말로 직하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남자가 실직이 되었답니다. 왜냐면 보세요, 그냥 결혼을 했으면 신앙도 없는 남자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저 남쪽 도시에 살면서 경제적 파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질병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근데 파혼을 당하는 바람에 안산에서 좋은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하여튼 소개도 잘 받아. 금방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부모 곁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는 제가 다 웃으면서 추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딱 결론에 이르고 나니까 지금은 딱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지난 날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된다. 목사님 해준 말이 생각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명절에 저한테 과일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고 그러더니 지금은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엊그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족인데요,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5개월째 그냥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불쌍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손도 못 대고 그냥 5개월을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보는데 아이고야 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진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서 5개월 동안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구했을까?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얼마나 구했을까? 얼마나 자유와 안식과 쉼을 원했을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완전히 간절해졌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뇌출혈 왔을 때 그냥 죽어도 뭐 괜찮을 만큼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분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었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5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었다. 그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니까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본인은 반응도 못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고 그 귀에다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그대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었겠지.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목사를 청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기도받고, 그리고 하나님 날아갔구나.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인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혹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속상할 일은 아니죠. 그저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연이 없음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결국에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거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태에서 지어서 그를 도와줄 존재가 누구예요? 저희 집에 딸 둘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모태에서 지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접니다. 제 아내가 그렇죠. 우리 막내가 지금 고3인데 제가 요즘 입시 컨설턴트가 된 느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모태에서 지어내어 그를 도와줄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그 협곡에요, 독수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 그 둥지를 만든 다음에 그 둥지 둘레를 그 아이언우드의 가지를 끊어다가 둥지를 딱 둘른대요. 그 아이언우드의 가지는 가시가 이렇게 막 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적이 둥지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근데 이제 독수리가 새끼였을 때 괜찮은데 이게 덩치가 커지면 이 둥지가 꽉 차니까 자꾸 가시에 찔린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둥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면 창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둥지가 그냥 편안했다면 독수리 새끼는 그 둥지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를 더 멋있게, 더 용감하게, 더 뛰어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신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는 안 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능력과 힘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자책하는 분이 계세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면 그 사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운이라 그래요. 운이 있는 사람은 못 당하죠. 근데 믿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심지어는 그게 우리를 잠시 잠깐 곤비하게 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 못 당한다고요. 아무리 무능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힘도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못 당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냥 1년 동안 거치는데 도를 강론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그 기간에 강도사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속세를 떠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일주일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요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월드컵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경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쪽 귀에서는 월드컵 본다고 떨어지냐? 그리고 너만 보겠냐? 다 본다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한쪽 귀에서는 그러면 안 돼. 공부한다고 교회에서 휴가까지 내고 왔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월드컵 본다고 떨어지겠냐? 그럼 나만 보겠어. 다들 보겠지. 그리고서는 2002년 6월 4일 월요일 저녁 공부를 시작한 지 3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기도원을 나와가지고 강화도 읍내 다방을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날 아신 대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뒀잖아요. 강화도 막 읍내가 난리가 났어요. 모든 차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막 거기 차에 막 유리창 옆으로 막 삐져나와가지고 막 뭘 불기도 하고 손바닥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저도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하셔야 되게 센스가 없어요. 이거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 길에서.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그걸 하다가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도 밥도 못 먹고 그래 이제 기도원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같이 함께 공부하러 들어간 전사님들이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공부는 안 하고 우리나라 월드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다가 한 주간 동안 공부는 달나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아는 문제 몇 개 풀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 목사님이 주 옆에 쑥 오더니 문제는 안 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제 풀라고. 그러니까 제가 연필을 들어서 답에 그 1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씌려고 딱 댔더니 그 감독관 목사님이 2번으로 옮겨갔는데 3번으로 옮겨갔더니 4번으로 옮겨갔더니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고 힘이 없으니까 특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절에 택하였다, 2절에 못해서 지었다, 도와줄 것이다, 선택했다. 다 계획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능하고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0.5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현재 환율로 시세로 최저임금 계산해서 보니까 이 참새 한 마리 가격이 한 3,6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6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완전하게, 좋게 계획해 놓으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분이죠. 그가 이 온 우주의 이치를 다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도. 때로는 실수처럼 보이는 현상도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스스로 자전하는 지구, 그 지구를 공전하는 달, 온 우주에 떠다니는 별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평안히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다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막 하도 호들갑을 떨었는데 엄청 겁을 주었더니 대비를 잘했나 봐요. 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안 오면 좋겠죠. 태풍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해.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게 바다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가지고 그 바다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어야 된대요. 태풍이 안 일어나면 바다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균형추와 같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와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여러 죽고 또 다치기도 했다,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게 나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줄 아세요? 이게 1900년대 초부터요, 미국은 자연 발화로 일어나는 산불도 다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재를 얻으려고 아주 큰 나무들을 조림하는 사업을 했고, 번개와 같은 것을 일어나는 자연 화재까지 무조건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대 들어서 그런 결정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이 자연 화재라는 게 산림의 평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산림의 고도를 맞추고 나무의 종류, 이 산림의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서 화재가 주기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산속에도 대형나무를 그냥 심고 자연 발화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불이 나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화재보다 몇 배 더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태풍도 안 오고 자연화재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 원천 봉쇄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억지로 그렇게 만든다면 그럼 더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괴로운 인생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과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한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모든 고난을 무엇으로 보았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었던 그의 형들이요, 야, 아버지고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로 갔겠구나, 무서워가지고 요셉 앞에 찾아와서 그냥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연은 없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만약에 닥치거든, 이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흔치 않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신명기에 한번 나오고 이사야에 한번 나와요. 여수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을 뜻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고귀한 자, 의로운 자,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자, 의로운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빠질 때 느끼는 감정이란 게 뭐냐면, 하찮게 된 자의 패배감, 비난받는 자의 절망감, 미움받는 자의 비참함,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고귀하며 의로우며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세요. 여수르나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 우리의 현실 상황은 하찮게 느껴지고 비난당하는 것 같고 미움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현실은 그런데 감정은 고귀하며 의로우며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수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냐면 계시를 믿어요, 예언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다고요. 현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귀한 자요, 당신은 의로운 자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라, 여순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저 현실 도피적인 수사입니다. 그건 그냥 위로해주는 말일 뿐이죠. 아니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담겨 있나요? 그렇다면 현실을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두렵게 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뭡니까?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며 절제, 근신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앞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결국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2014년 6월 15일 저녁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날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딱 정한 날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제게로 많이 보내셨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저에게 보내셨고 저는 앞으로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요, 우리 최종호 강현정 집사님이 제일 먼저 목사님 저희가 동참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유의하게 두 분에게 부탁을, 함께 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김수업 박강옥 권사님 가정이었고 송영준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죠. 고경아 집사님은 집이 많이 멀어가지고 내가 가자는 얘기도 못했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던 아이가 왔는데, 오정석이라고요. 얘가 개척기도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빠도 데려올 거예요. 저는 처음엔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너무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오세건 집사님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권, 두 권, 세 권 오세건 집사입니다. 그러는 게 기억이 납니다. 교구에서 잠깐 만났던 이상배 집사님이 동행하기로 하셨고, 제가 얼굴도 본 적 없었어요. 근데 문효기 장로님이, 그때 문효기 집사님이 개척하기 바로 전주였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내가 문효기 집사라는 사람인데 제가 개척교회에 동참할 겁니다, 그렇게 소식을 알려왔어요. 개척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박유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장군처럼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졸리지가 않아서 좋다고, 내가 다음 주에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그러더니 호언장담대로 인수 권사님도 함께 오셨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저를 돕고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뭐 그리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냥 신뢰하고 따라준 성도들이 많았으니 저는 복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복을 받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요.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때로는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담임 목사이다 보니 고뇌에 찬 희생과 결단을 자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요받기도 하죠. 어떤 목사는 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요, 막 성도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성격상 그게 좀 못 돼요.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내가 혹시 이렇게 반박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을 못할 때도 몇 번, 막 꽤 많았죠. 뭐 내 속 시원하자고 괜한 소리 해가지고 뭐 상처 낼 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매정한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 말로 못하니까 문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문자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면서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만든 문자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잠언 말씀을 강해하는데, 이 잠언의 뜻이 뭐냐면 바늘잡 말씀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바늘로 찌르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성도들도 목사를 바늘로 찌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잠언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저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바늘로 찔리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원하지 않는데 왜 악연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이제 9년 차 들어가서 보니까, 지나온 제 삶의 과정들을 보니까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드는 마음은 악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인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와 같음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악연이 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내게 악연이 될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내게 은혜로 바꾸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목회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연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바꾼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만나도 은혜, 헤어져도 은혜, 인연도 은혜, 악연도 은혜인 겁니다. 무슨 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고 보면 은혜고, 재앙으로 주셨다고 그러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보니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연이 없는 인생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이건 간에 그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찬송을 뭘 할까 하다가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럼 이게 이성적이며 지식인다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대책 없이 무작정 무식한 고백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에 힘이 있어요. 이건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고백을 못하니까. 이 고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되며, 지금은 고단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난 날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하신다 와 같은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냥 던지는 덕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만사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으셨고 도우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풀 가운데서 그저 그런 풀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우뚝 솟아나고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한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한다. 저와 여러분을 만사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난지 나는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의 고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